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흥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흥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수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치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수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날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만큼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의미 있고 역사적인 날이었던 거죠. 이런 역사적인 날에 하나님께서는 장막의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이것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기뻐하며 이날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12지파가 함께 공동으로 제물을 봉헌하는 그 해당 구절이 우리가 전날 살펴본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10절부터 83절까지는 각 지파별로 준비된 제물을 봉헌하는 내용이 나오고 84절부터 89절까지는 봉헌한 모든 제물의 총계를 나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11절에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12지파가 각자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제물의 내용과 개수가 모두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일 동안 하루에 한 지파씩 각 지파의 지휘관이 나와서 하나님께 준비한 소제물과 번제물과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을 봉헌했는데 이때들은 그릇, 밀가루와 향, 가축들이 지파별로 모두 같았다는 겁니다. 12지파들이 드린 제물들이 이렇게 모두 동일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며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한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러한 동등의식과 공동체의식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려되는 것이 먼저는 제물을 바치는 이 순서를 두고서 지파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루벤 지파는 자신들이 맏형 지파이니까 먼저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또 유다 지파는 우리야말로 야곱의 12아들 중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지파이니 우리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또 이에 뒤질세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파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이 외에도 지파마다 저마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순서를 놓고 다투지 않았을까요? 또한 이러한 동등의식과 공동체의식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려되는 것이 지파마다 규모도 형편도 다 다르기에 어떤 지파는 많은 양의 제물을, 어떤 지파는 그에 못 미치는 양의 제물을 드리는 데에서 벌어지는 격차 갈등. 그렇게 되면 어떤 지파가 어떤 제물을 얼마나 드렸는지를 의식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비싼 제물, 더 많은 제물을 드리려는 소위 제물 경쟁이 점차 과열되지 않았을까요?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그렇듯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성별 갈등, 계급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벌어졌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오늘 본문 속 지파들 사이에도 서로를 향한 갈등이 존재했을 겁니다. 이름하여 지파별 이기주의가 서로 간에 분명히 존재했을 거란 거지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했던 것도 이 교회 내에서 벌어진 서로 간의 분쟁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조차 질시와 반목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 속 지파들 사이에서도 분명 서로를 향한 보이지 않는 편견과 경계심이 존재했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12지파는 같은 양, 같은 수, 같은 제물이라는 공동의 행동 목표를 세우고 누구나 이를 어기지 않고 온전히 준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자기 지파의 유익만을 우선하는 지파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행동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다른 지파는 우리 지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것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이것을 의식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일수록 함부로 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내 치부까지도 훤히 알고 계시고 더 나아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심중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늘 자신의 삶을 점검하려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이 있죠. 과연 오늘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없는지를 이것을 놓고 늘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를 권면드리면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곁에 계신다, 내 옆에 계신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식사할 때 내 옆에 계시고, 내가 양치질을 할 때 내 옆에 계시고,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내 옆에 계시고, 내가 운전을 할 때 내 옆에 계시고, 이렇게 매사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의 끝에 서서
지나온 하루를 돌아보았을 때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내 모습은, 이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고, 타인을 그 자체로 이해하려고 존중하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그 내면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속 12지파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았던 거지요. 그 과정에서 이들은 하나님은 값비싼 재물보다, 셀 수 없이 많은 재물보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재물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재물을 드리는 자들의 마음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온전히 마음을 합하여 재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는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공동의 행동을 취하였던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드리느냐, 얼마나 드리느냐 이것보다 제물을 드리는 봉헌자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다투거나 형제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기 전 먼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목하지 않고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속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같은 양의 고운 가루와 같은 양의 향과 같은 양의 소와 양과 염소였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실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제물일 뿐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제물은 그 제물은 바로 저들의 연합된 마음,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교회에 올 때면 빈손으로 오지 않죠. 예물을 준비해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11조 헌금을 비롯해서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등 여러 명목의 헌금을 각자의 목적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요. 헌금의 명목만큼이라 드리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온라인으로 송금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직접 헌금을 봉투에 넣어 드리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봉투에도 넣지 아니하시고 무명으로 헌금을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헌금 생활에 있어서 어떤 명목으로 헌금을 했는가, 어떤 방식으로 헌금을 했는가, 소득에서 얼마만큼을 헌금했는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명목으로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헌금을 하던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런 것들이 사실 별다른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사실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지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물을 드리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죠. 최근 헌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흥미로운 시각으로 풀어낸 어느 한 목회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칼럼의 글쓴이는 헌금은 한자로 보면 드리다, 바치다를 의미하는 단어 헌과 돈을 의미하는 단어 금, 이 두 단어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헌의 비중을 둔 헌금과 금의
비중을 둔 헌금, 두 종류의 헌금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헌의 비중을 둔 헌금은 무엇이고 금의 비중을 둔 헌금은 무엇일까요? 헌의 비중을 둔 헌금은 내 마음을 지출하는 것이라면 금의 비중을 둔 헌금은 내 돈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헌의 비중을 둔 헌금은 내 마음에서 내 중심을 꺼내어 드리는 것이라면 금의 비중을 둔 헌금은 내 지갑에서 내 돈을 꺼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재물의 소유권. 재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재물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가?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헌의 비중을 둔 헌금과 금의 비중을 둔 헌금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내게 주어진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사람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합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재물이 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헌금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함을 느껴지는 겁니다. 헌의 비중을 둔 헌금과 금의 비중을 둔 헌금,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헌의 비중을 둔 헌금이란 주변 이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드리는 헌금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좋다 할지언정 주변 이들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죠. 수직적인 이 관계뿐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역시 바르게 서 있을 때, 즉 주변 이들과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 드리는 헌금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이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로 오늘 본문은 12지파의 봉헌하는 모습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봉헌하는 내용이 지파마다 6구절씩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파의 수대로 1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수의 사람에게 상을 수여할 때 한 사람씩 일일이 나와서 상을 받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대표로 세워서 상을 받도록 하지요. 설령 일일이 상을 받도록 한다라고 해도 첫 번째 사람만 어떤 공로로 상을 받게 되는지를 말하고부터는, 이후부터는 이하 동문이라는 말로 상장에 관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왜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똑같은 내용을 거듭해서 반복하는 것이 지루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반복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2번이나 반복되는 지파들의 행동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유다 지파 외 11개 지파 1동 이렇게 기록했을 것을, 이하 동문으로 생략했을 것을 오늘 본문은 모조리 기록하더라는 거지요. 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예물을, 이들 각각의 헌신을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셨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인간의 눈으로는 그저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예식일 뿐이고 예물일 뿐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각각의 예식과 예물이 서로 다른 예식, 다른 예물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시는 예식과 예물이었음을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리고자 낱낱이 기록했던 것 아닐까요? 친애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찾을 때마다 정성껏 준비한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 이들과 화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이들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누군가와 다투셨습니까? 누군가와 사이가 좋지 않으십니까? 자꾸만 그 사람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자꾸만 그 사람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상대를 향한 마음, 그 마음 가운데 분함과 원망과 시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 귀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한 그 사람, 여러분 이제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제껏 밀어내고 품으려 하지 않았던 그 사람과 이제는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그 마음으로 주님 성전에 나와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습을 일일이 모두 기억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드린 그 예물을, 여러분의 중심을, 여러분의 그 마음을 일일이 모두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일일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용서의 봉헌자, 화합의 봉헌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용서와 화합을 통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봉헌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방을 받는 각 가정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한 해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분열의 영이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나라에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새성전 건축의 그 모든 과정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행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